25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소망의 핵심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고난을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참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고난 자체를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잘 견뎌내면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소망 붙들고 견뎌내는 것이죠. 요즘과 같이 힘겨운 시대, 불안한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소망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십자가만 꽂아 놓으면 성도들이 몰려왔다고. 그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이 제가 어릴 때 중학교에 다니면서 아주 그냥 초라한 비닐하우스에 개척교회들이 지금은 번듯한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많이 커진 것들을 보면 참 그 시절에 한국 교회는 힘있게 부흥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신앙이 특히 좀 안타깝습니다.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5% 미만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의 복음화율은 2%에서 3% 사이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확한 통계입니다. 100명 중에 2-3명 교회 다니는 것이죠. 이렇게 한때는 25%, 30%까지 복음화율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과 10년, 20여 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될 것들이 소망 같습니다. 소망. 그래서 소망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건대, 이 단어 신약 성경에 40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 34번 사용됐어요. 40번 사용된 단어가 그 중에 대부분이 바울이 사용했다라는 것, 그만큼 바울이 좋아했던 단어인데요. 이 생각하건대 라는 단어는 상업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산하다, 판단할 때 그럴 때도 쓰였고요. 재판할 때도 법적인 용어로도 쓰였는데 재판을 내리기 위해서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론 짓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생각하건대예요. 이것저것 다 따져봤겠죠. 물건 살 때 그러잖아요. 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결정하잖아요. 판사가 판결 내리고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죠. 양쪽의 의견들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 단어예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조사하고 살펴서 신중하게 결론 짓다. 이걸 이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생각하건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바울이 즐겨 사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것저것 다 검토해보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보라고, 그런 얘기를
마주한 거예요. 비교해 보라고. 이거저거 이익과 손해 나는 걸 다 따져보라고. 그래서 결론 지으라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살펴보라고. 그리고 신중하게 결론 내리라고. 이거예요. 바울은 뭐와 뭐를 비교하고 따져봤어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한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잘 알고 있지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이요. 277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98쪽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지금 현재의 고난이죠. 그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죽을 뻔한 위기를 겪어가면서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춥고 수많은 위협 속에서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로마서 8장에 35절 36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 받았다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현재의 고난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런 박해, 지금도 물론 박해를 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어쨌든 여전히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라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 세상이 우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소속이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지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18절은요. 바로 앞에 있는 17절과 연결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거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초대교회에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따르죠. 어려움이 따라요. 그래서예요.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바울은 비교한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을 따져보고 검토해보고 신중하게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하고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된다. 적당한 이 저울이 균형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교라는 단어는 저울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한쪽에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한쪽 저울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두 가지를 저울에 달아보니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무거워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비해서 훨씬 크고 값지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를 서로 따져보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론 내린 것이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뭐예요?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몸의 속량 23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과 함께 누릴 구원이죠.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 그래서예요. 비교하셔야 돼요. 우리는 바울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로기조마이 판단해 보라고, 이거저거 다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론 내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내가 누릴 영광과 지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겪어내야 할 시련, 박해, 어려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슬프고 힘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비교해보고 그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25절이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고 기다리는 것. 왜요? 어떤 사람이 소망 가운데에서 견뎌낼 수 있어요? 비교하는 사람, 비교해보는 사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말이에요. 이거 히브리서 저자도 말한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수치, 부끄러움, 그것과 그 십자가를 견디고 나면 얻을 수 있는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신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수치. 또 하나는 십자가를 견뎌내고 그 앞에 찾아오는 기쁨.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헤매면 견디다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어떻게 이겨내냐면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잘 견뎌냈을 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을 비교하면서 그러면 뭐가 생겨요? 고난 속에서 소망이 생겨요. 그 소망의 줄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든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멸시하고 천대하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더라도 그 소망의 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견뎌내는 거예요. 소망이 흐리멍텅하고 약해지고 소망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고난만 남잖아요. 고난 속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봐야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죽어가면서 장차 자기가 이르게 될 천국문이 열리고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거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 같았잖아요. 천사처럼 환하게 밝았어요. 그래서예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의 힘을 믿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고난의 현실을 견뎌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비교하는 거예요. 바울은 비교의 명수였어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계속 비교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엄청난 박해를 견뎌내는 거죠. 19절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고대한다라는 것은 목을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학수고대하는 거죠. 그야말로. 피조물들도 뭘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피조물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무, 돌, 공기, 모래, 흙, 햇빛, 달, 별,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20절 때문이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피조물이 20절에서는 허무한 데 굴복했다고 그랬고 21절에서는 썩어짐의 종로로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했냐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허무한 데 굴복. 허무하다라는 것은 가치 없는 일에, 무가치한 것에, 쓸모없는 일에 자기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무한테 물어보세요. 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잘 들으세요? 얘 꽃, 예쁜 꽃아. 너 가치 있게 살고 싶니?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살고 싶니? 얘 뭐라고 하겠어요? 가볍게 살고 싶다고 하는 소리 들리시죠? 그죠? 얘가 태어날 때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 찬송 소리 들으면서 같이 찬송하고 싶지, 술집에서 웩웩하고 막 그런 데서 이렇게 허무한 데 굴복하고 싶겠어요? 마이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값 있는데 가치 있는데 살고 싶지, 이 마이크가 이상한 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허무한 데 굴복하는데 쓰여주고 싶겠냐고요. 이왕 갈 거 노래방이 아니라 여기 오는 게 좋잖아요. 이왕 갈 거 이 피조물들이 값있게 살고 싶어요. 값있게. 그런데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해요. 물한테 물어보세요. 걔가 목마른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되고 싶은지, 음주운전자에게 술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데 허무한 데 굴복하고 싶은지, 모래한테 물어보세요. 좋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집에 값있게 쓰여지고 싶은지, 아니면 허무한 데 쓰여지고 싶은지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금속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쓰여지고 싶은지, 아니면 미사일 만드는 데, 사람을 죽이는 데 그런 무기로 쓰여지고 싶은지.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뭘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타락해버리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잖아요. 허무한 데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학수고대했겠어요, 얘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기를 나무도 이 모든 피조물도 학수고대한 거예요. 자기들 뜻이 아니에요.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굴복하게 하시는 그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타락하면 피조물은 썩어짐에 굴복하도록, 허무한 데 굴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피조물들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는 것. 그런데 22절 보세요. 피조물들이 이렇다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기를 원하고, 썩어짐에 굴복하는데 종로로 타는 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로 이르는 것을 원하고 있다면, 피조물이 다 지금까지 함께 우리와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 것을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이 희망의 핵심, 소망의 핵심이에요.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이 회복되고 구원되는 것. 어떻게 해요? 여기는 봐도 재미있어요. 요한일서 3장 1, 2, 3장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1절에서 3절.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가 되면 그와 같을 줄, 주님과 같이 돼요. 우리가 엄청나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돼요? 그래야 예수님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강아지들은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없어요. 질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사람이 돼봐야 이게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보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의 속량이에요.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체인지 될 거예요. 장차.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도 바울은, 요한은 그렇게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탄식해요. 네. 점점 나이가 들수록 겉사람이 후퇴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한 아주머니는요, 복음은 믿었어요 이제. 근데 교회 예배는 못 나와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목사인 나도 때로 죄 짓는다. 거룩한 사람만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목회하겠느냐. 예배 나와라. 괜찮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알아요. 그 부담 때문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결단을 하고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착하고 선하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죄성 가득한 육신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탄식해요. 그런데 장차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될 거예요. 예수님의 참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는 거룩해질 것이고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죄도 흠도 티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진면목을 나타내면서 변화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의 속량이에요. 우리 몸의 속량.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기다려요. 썩어짐에 굴복하고 허무한 데 종로를 타면서 탄식하면서 학수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기를 기다려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화될 그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탄식은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탄식이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 세상보다는 이 세상이 낫다고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에요. 바울의 소망은,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주고자 했던 소망은
주와 같이 변화될 영광스러운 그날의 소망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탄식하고 있지만 간절히 갈망하면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이 변화될, 온전히 성화될 그 영광스러운 변화될 내 몸의 속량을, 구속을 기다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식은 슬픔의 탄식이라기보다는 소망 있는 탄식, 기쁨의 탄식이에요. 마치 아이를 해산할 때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임신한 산모가 해산하는 그러한 수고를 하는 것처럼 옥동자를 낳는 아주 귀한 자녀를 얻는 그러한 탄식인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땅에서 탄식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탄식하는 이유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몸의 새로운 처소, 이제 나라는 정준경이라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몸으로 쏙 들어가서 살 거거든요.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몸은 땅에 묻고 다 놓고 이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처소로 우리 영혼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바울은 이 소망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죽음 자체가 좋은 선물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가장 좋은 선물이 주어져요. 바울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들고 주님이 서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아 애썼다 어서 오너라 하고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죽음을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겠어요. 그걸 비교하면서 늘 살았던 거예요. 바울은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서 계실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늘 바울처럼 그 소망의 영광의 순간을 비교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힘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탄식하지만 피조물들과 더불어 함께 탄식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고생하면서 죽고 나면 무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장차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이 변화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소망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 얻었어요. 교리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 아니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으로 칭함받는다. 근데 갑자기 왜 8장에 와서는 소망이 나오지 믿음이 안 나오고?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지금 18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했던 소망 있는 믿음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게 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왜 믿어요? 소망 때문에 믿는 거죠. 그 구원 말이에요. 단순히 로마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치적 해방, 로마로부터의 경제적 풍요, 이 땅에서의 공의와 평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런 소망이 아니었잖아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은 세속적 의미의 구원이 아니에요. 정치적, 경제적 의미의 구원과 축복이 아니에요. 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양자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죄사함의 소원,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소망이 없다면 예수는 왜 믿어요? 박해는 왜 받아요? 아무 쓸모 없죠. 우리가 무슨 고난을 기뻐하는 정신 이상자들이 아니잖아요. 고난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해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신약 성경은 어디서도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을 즐거운 마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냥 허공에 한번 얘기해보고 답답하니까 하소연 한번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누가 기도해요? 소망의 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죠.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소망에서 나오죠. 이 땅에서의 삶, 성도의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고생하는 그러한 삶은 무엇 때문이에요? 소망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미래에 포커스를 두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우리 사회는 현재를 즐겨라예요.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그래서 돈을 써라 이거예요, 지금.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지 말고 지금 지갑 열어라. 얼마나 싸니? 좋지. 써라. 즐겨라, 현재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에요. 소망의 힘을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야, 네가 죽어봤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즐겁게 살지도 않으면서 미래를 위해서 다 그렇게 손해만 보고 고생만 했는데 그거 없으면 어떡할 거야? 지금을 즐겨야 미래도 즐겨. 우리 시대는 현재를 즐겨라고 부추기는 시대예요. 미래를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말하는 시대예요. 옛날 친정 어머니들은 딸 시집 가면 참고 또 참아라 그랬어요. 최백호의 애비라는 노래인가 제목, 거기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노래는 저는 몰라요. 제가 가끔 가사만 이렇게 인터넷에서 요즘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나 이렇게 검토할 때가 있거든요. 옛날 아빠들은 시집가는 딸에게 부르는 노래인데요. 노래 가사가 참고 또 참아라예요.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라. 옛날 친정 엄마들은 참으라고 그랬어요. 남남으로 살다가 같이 맞춰서 살기가 쉽겠냐. 참고 또 참다 보면 좋은 날 온다. 요즘 친정 엄마들은 앞에 나서서 이혼시켜요, 딸들을. 딸들은 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나서서 이혼을 시켜요. 누구를 위해서 네가 희생을 하니? 무엇을 위해서 참고 견디니? 새 출발해라. 이게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뭐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케이스가 상황마다 가정마다 다 다르니까 때로는 이혼하는 게 지혜로울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에 참는 것은 어리석은 것, 손해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 미련한 짓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소망의 힘을 무기력화시켰어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소망의 힘을, 엄청난 박해를 견뎌내고 순교의 두려움을 견뎌내게 만드는 것,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 그래서 바울은 아예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창으로 항문에서부터 찔러 죽였어요. 순교시킬 때.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순교시켰어요. 칼로 목을 뱄어요. 그대로 그냥 칼로 그렇게 돌려버렸어요. 그냥 머리를 댕동댕동댕동 들고 다녀요. 무시무시한 박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소망이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에요. 눈에 보이는 소망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소망, 우리 몸의 구속. 그래서 날마다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신앙이 힘이 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 이 소망의 힘을 믿고 그 소망 안에서 현재를 견뎌내고 기쁨으로 비교가 안 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와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돼. 게임이 안 돼. 하고 신나게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어린 염소가 표범과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어린 아이에게 끌리고 독사굴에 장난치고 손 놓고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주와 함께 견딜 거예요. 이러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힘을 다시 회복합시다. 소망의 능력을 간과하지 말고 소망의 능력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이 소망의 힘을 회복해서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